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 슬픈 노래지요. 왜 슬픈 노래를 지었는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고 그 멸망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시의 전체 내용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슬픔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다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흥한다고 해도 얼만큼 흥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망한다고 해도 여러분 내려갈 때가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의 슬픔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사람이 많은 곳, 흥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적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고, 전에는 공주 같던 자가 번성하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딱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삶의 망함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날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팍하여졌고 또 세상의 것들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세상의 풍요를 찾고 또 그들의 삶이 세속과 쾌락에 물들고 자기들이 죄의 길에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 진노 가운데 견디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애가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면 인간 누구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알고 무서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이 올바른 신앙에 대한 깨우침, 깨어 있음이 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의 모습밖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버릇없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부모들이 때로는 훈계하고 그들의 길을 바로 가르치려고 해도 도대체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르침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 듣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또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경 가운데 이 진노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우신 손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탄식합니다. 탄식하는데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고요. 저들이 처량하게 앉아 있는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라도 하나 그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으면 가가지고 아이고야 이러면서 같이 위로해야 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그 모든 손들을 다 끊으시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철저하게 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다 막아버리시면 우리는 어디도 갈 데가 없고 우리는 무엇 하나 잡을 데가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막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누구도 견딜 수가 없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이 한 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가 모든 예루살렘의 고통이에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고 어떻게 처량하게 됐고 누가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을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야곱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자들을 명령하여서 다 대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적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죠. 근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그 축복을 몰래 속여서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형 에서가 두려워서 저기 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길에서 노숙하다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꿈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창세기에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어요. 야곱이 그걸 경험했는데 여기서는 또 야곱의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적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창세기에 야곱이 노숙하다가 하늘이 열린 것은요. 야곱이요. 노숙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 나그네법이 있어서 누구든지 동네에 오면 그를 잘 대접해 줘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길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도 그를 대접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외로운 거죠. 그런데 도망치는 길, 철저하게 외로운 길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왔어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야곱의 인생은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만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역사가 창세기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후로 와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 이 야곱의 민족은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누구를 잃었습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 세속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은 술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친구들도 엄청 많고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요, 나쁜 짓 하는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잃습니까? 하나님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방에 다 막으시니까요. 그렇게 수많은 세속의 친구들과 세속의 사람들과 또 세속적인 인간관계들이 다 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방을 대적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다 대적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가 다 얻고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의 손을 놓으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다 놓치고요, 하나님 한 분 손만 붙잡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도 주님 손은 꼭 붙잡고 내가 주님께 달려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한 달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시작하며 예레미야 애가로 시작하였습니다. 슬픔의 땅, 처량한 땅, 하나님 다 망하여 넘어져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다. 이 귀한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이 한 달 무엇보다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사방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없어도 주께서 하늘 문 여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들이 많이 있어도 주께서 막으시고 주께서 대적으로 바꾸시면 하나님 그 인생은 힘들고 험한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한 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